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4편)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야훼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야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야훼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참 어리석다 저 사람은 이렇게 느낄 때 있죠. 어리석은 사람, 또 반면에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느낄 때 있습니다. 그런 분별이 이렇게 말하는 거나 생활하는 걸 보면은, 또 삶을 관리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나요? 세상에는 다 선한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일의 결과를 보고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 누가 선한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참 그 분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세상의 일이 뭐 간단하나요? 다 얽혀 있고 복잡하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쉽지 않죠. 복잡합니다. 인생 자체가 그래요. 여러 변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단면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튜브 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유튜브 내에 참으로 유익한 내용들, 지혜로운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은 정말로 악한 사람들도 많아요. 사기꾼처럼 속이려고 덤벼드는 것,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그런 것들도 참 많습니다. 물론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깊이 파고들어가 보면 탐욕이 있고 거기에 교만이 있고 거기에 물질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유튜브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럴듯하게 꾸미거든요. 사람들 다 속아요. 돈 때문에 그런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들 많이 해주거든요. 가려운 데를 막 긁어주는 거지. 그럴 때마다 무릎팍을 치면서 맞아 이러다 보면은 콧게입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귀가 열려 있으니까 이 말 저 말 다 듣지 않아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분별의 영을 달라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 지혜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받아야 돼요. 체험해야 됩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길러야 되는 거죠. 읽었던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야훼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지 보셨다 그랬죠. 지각이 있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하는 힘을 주셨어요. 생각하는 힘. 그러니 생각을 잘해야 돼요. 성경은 생각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데 웬일인지 기독교 공동체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 이성주의자다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고치거든요. 생각을 치유받아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가치관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인생을 살펴보니까 지각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뭐죠? 실망입니다. 없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많다는 겁니다. 어리석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나발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 도덕적이나 종교적인 그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지각이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 지각이 없는 사람.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 내용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세상 이야기 다 종합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가지고 막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것은요 참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치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습니다. 믿음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예. 이게 많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믿습니다. 뭘 믿는 거죠? 우린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에요. 믿죠. 하나님의 천지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선언적인 것을 믿잖아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 믿음 없이는 안 열리죠, 세계. 하나님 영적 세계가 안 열립니다. 믿음으로 여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서 오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타락했지만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을 수 있는 먼저 앞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칼빈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약간 다른 게 그 부분입니다. 칼빈리즘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이 중 선택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정론은 예지 예정이에요. 예수 안에서 믿는 자는 선택받은 자예요. 누구든지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선제 은총.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보다도 앞서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선제 은총이다. 선행 은총이다. 먼저 우리보다 믿기 전에 앞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성령의 조명이 있다.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칼빈리즘은 그게 바로 선택된 거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 선택받지 못한 자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믿는 자가 선택받았다. 예지 예정론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내 생각, 내 확신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신념이에요. 강조를 많이 제가 하죠. 신념과 믿음은 구분해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룰 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고 신념은 뭐죠? 내 계획, 내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죠. 차이가 출발이 다르지요. 물론 믿음 안에는 신념도 포함해냅니다. 그게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이게 강한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죠? 생각과 함께 갑니다. 생각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선에서 생각할 줄 알고 갑니다. 그렇다고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식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상식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초월적인 힘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다가 막히는 거죠. 그럼 초월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인생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 풀지를 못해. 끝난 거예요, 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아차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초월하는 거죠. 현대의술로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다라고 하면은 끝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믿음으로 갖고 매달리는 거죠. 죽은 자도 살리시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그걸 초월해 나가는 그 초월성이 믿음 안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신앙생활에 우리 해나가는데 합리적인 것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죠?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의 모든 이론들을 다 이렇게 평정해버리죠. 하나님 우리 생각을 지켜주는 거죠.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꾸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 읽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읽을 수 있나요? 배경이 뭔지 무슨 뜻인지. 신앙생활은 이 합리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상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주 몰지각한 사람들, 몰상식적인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더 상식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상식을 뛰어넘는 거지요. 더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합리성이 막힐 때는 초월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져주셔요. 우리 생각을 고쳐주시거든요. 생각이 치유돼야 되고 마음이 치유돼야 되고 상한 감정이 치유돼야 되잖아요. 육체가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변화는 생각의 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리석은 자라고 성서는 가르치나요?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참 희한한 사람이 있는데 칼융이라는 그 심층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어릴 때에 간질병이 있어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이겨내는 과정 속에 수많은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참 제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고상한 귀신이 더러운 귀신만 있는 게 아니고 고상한 귀신이 있다는 말에 제가 무릎팍을 쳤습니다. 결국은 뭐 다 더러운 것과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니까. 고상한 귀신은 참 사람을 아주 그냥 이렇게 낭만적으로 멋지게 끌고 나가다가 처박아 버린다는 거죠. 멜랑꼴리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가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신론 철학자들, 무신론주의자들의 특징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과학자들이 그럽니다. 이게 어떤 열이 확장해가지고 팽창해서 버렸다. 열이다. 어떤 열이다. 열이 어디서 왔느냐? 에너지가 어디서 왔느냐 모른다. 그래서 요새는 어떤 지혜자로부터 왔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되신 거다. 창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삐뚤어지고 생각이 병들면은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하는 순간은 생각이 치유되는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요, 우리 생각을 치유해 줍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이성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이성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이성을 치유한다. 그래서 더 지혜로워지고 이성이 밝아지고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말씀 보실까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하나님 없다는 말은 뭐죠? 그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게 세상의 이치를 이야기를 하고 뭐 과학자로 이야기하고 철학자로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에. 왜? 부패된 심정이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다 상해져 있는 거죠. 세상 것들 꽉 차 있다가 보니까 만날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자를 뭐라고 그러죠? 어리석은 자다. 똑똑한 자 같으나 어리석은 자다. 그런 자들 많아요. 미국 나사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집안에 막 우환이 많이 있으니까 무당을 불러가지고 부닥거리를 해요. 참 최첨단을 긋는 그 과학 문명을 연구했던 학자가 집안에 우환이 있다고 무당을 불러서 부닥거리를 합니다. 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모르는 거지요. 예. 그냥 머리가 똑똑하다고 올바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이성으로 치유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이성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이런 자들을 뭐라고 그러죠? 어리석은 자다. 4절 볼까요? 14편 4절 읽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야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죠? 인생은 허무하잖아요. 인생은 늘 한계에 있거든요. 왜 허무하고 한계를 느낄까요? 유한한 존재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죽잖아요. 죽는다 생각하면 지금 살 맛이 없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잊어버린대요. 잊어버린다고 죽음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잊어버리든 심취하든 도망다니든 죽음은 늘 내 앞에 있습니다. 그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정면? 대결해야죠. 어떻게? 믿음으로. 뭘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죽음 너머의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하는 거죠. 그럴 때 죽음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한한 존재가 그 공허에서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가능합니다. 돈도 명예도 쾌락도 그건 다 유한하잖아요.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온전히 그 평안과 은혜를 맛보는 거지요. 이걸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럽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자로 얘기하나요? 죄악을 스스럼없이 행하는 사람. 죄악을 행하는데 스스럼없이 행해요. 뭐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죠. 양심이 있으면 그럴 수 없어요. 양심이 병든 거지요.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비양심적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비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올바른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난다고요? 말씀 안에서. 우리 시편 볼까요? 이 1편으로 되어 있는데 1편이 아니고 제가 잘못 올렸어요. 14편이에요. 14편 3절 볼까요? 예, 시편 14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더러운 자가 됐다는 게 뭐죠? 치우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 가치 기준에 그냥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는 거죠. 지금 세상에서 좌파 우파 이렇게 막 나누면서 마음이 막 이렇게 혼돈스럽잖아요. 잡아줄 수 있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치우치는 부분 하나님은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선, 토보예요, 토보. 하나님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토보거든요. 부패됐는데 그냥 죄 짓죠.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그랬나요? 인간은 죄 짓는 공장이다. 죄 짓는 공장이다. 그랬어요. 올바로 살 수가 없는 거지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14편 4절 보실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야훼를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죄악을 밥 먹듯이 떡 먹듯이 행하는 거죠. 대통령이 그런다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치인들이 그런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돼요. 잘못하고 있나 올바로 하고 있나. 알아서 해 그러면 안 됩니다. 눈을 뜨고 부릅뜨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봐야 돼요. 나는 이 당원이니까 우리 당이 하면 다 옳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다 옳습니까? 그죠? 민주당이 더 옳고 공화당이 더 옳고 그러나요? 아닙니다. 인간이 하고 있는 일에 다 허점 있고 문제 있어요. 물론 정책 노선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그 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치우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마지막 날 여러분 준비하시나요? 시험을 보는 학생은 어떻게 하죠? 시험 날을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말 정산하면은 연말 총 결산할 때에 준비하지요. 아니면 난리 나잖아요. 그죠? 사업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날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괜찮지만은 일을 하지 못할 때는 경제적인 수입이 없잖아요. 부족하니까 그 일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서 일할 수 있는 때에 준비하는 거죠. 노후 대책이라고 그러잖아요. 노후 대책. 노후 대책을 잘 해야 돼요. 참 우리 주의 종들이 노후 대책을 잘 못해요. 그냥 뭐 그럴 또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잘 풀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사후 대책. 죽고 난 이후 내 존재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영원히 살잖아요. 영생을 하잖아요. 지역불의 영혼이 형벌로 살 거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거냐?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비해야죠. 하나님 앞에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날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걸 살면서 준비해야 돼요. 내 인생에 지금 문제가 없었어. 뭐 특별히 괜찮아. 이 정도 살면 충분해. 그냥 재밌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마귀의 종이 됩니다. 물질의 종이 되고, 그죠? 쾌락의 종이 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내 인생에 문제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로 마지막 날 하나님 만날 것에 대한 준비. 그러니까 지금 부르짖지 않고 살 수 없는 거지요. 특별히 지금 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된다. 이건 근시안적이고요. 멀리 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지금 큰 문제 없습니다. 뭐 그렇게 금식하며 철회하며 부르짖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준비한다는 거죠. 기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되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막 가슴판에 새겨야 됩니다. 설렁설렁 살다 보면 인생 그냥 끝날 수 있어요. 그러지 맙시다. 말씀에 씁시다. 말씀 볼까요? 14편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은 떠는 거지요. 시험 준비를 잘한 학생은 시험 보는 날은 해방되는 날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친 자, 하나님을 순간순간 만나본 자는 어렴풋이 만났는데 마지막 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볼 수 있는 날이 오니까 그 날은 행복한 날이죠. 그 날이 무슨 날이죠? 우리에게 죽는 날, 최고의 날이잖아요. 정말 그런가요? 이렇게 제가 막 말하니까 그냥 세뇌당해가지고 최고의 날이라 막 위로받기 위해서 그러나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대결하셨어요. 정면 대결하시고 주시하세요. 그리고 그 날이 정말로 최고의 날이구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에 힘있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6절 볼까요? 14편 6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야훼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 만날 것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겨주는, 돌봐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강조하는데도 그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엉뚱한 데 관심을 갖는다니까요. 그건 정신 차리게 기도해야 돼요. 도전을 줘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들을 두셨어요. 고아와 과부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그네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서 14장 16절 읽고 마칠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악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 만날 자리를 찾습니다. 준비하는 거죠. 그런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로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